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설 명절 잘 세셨죠? 우리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상,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행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지났지만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9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또 양육하시기 위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도 가르치시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내보이시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을 온전히 양육하시는, 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는 그런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인데요. 치유의 기적들, 그리고 또 그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시면,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기득권자들과 논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는 죄사함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요. 또 마태, 즉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였던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왜 주변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냐고 또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기까지 했지만,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땐 신랑이 신부와 같이 있는 때이므로 우리는 잔치를 해야 되지 금식을 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또 하나, 그러한 이 기적과 논쟁의 한중간에 회당장 야이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만 나와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가는 중간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자마자 그 여인이 12년 만에 고침을 받았던 기적, 그리고 도착해서는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 달리더군 하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자 또 이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저렇게 이적을 행하는 게 귀신 두목이라, 이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리들을 고치시는가, 왜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 무리들을 고치고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에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애타는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 가운데는 하나님, 이 많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긍휼한 이 무리들을 내가 추수해야 되니 추수할 일꾼을 더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9장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심과 또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 3번째 시간으로 볼 거고요. 분량은 10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12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다 라고 했고요.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보다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양육하고 파송하는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10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고 먼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드디어 딱 세팅하시거든요. 12제자를 완전히 다 부르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모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한번 세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 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이 제자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큰 맥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의 선정과 제자 파송 교육 그리고 그들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드디어 임명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본인과 똑같은 권능과 능력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영을 당한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드디어 온전히 다 채워졌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채워졌던 사람들의 면면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예요? 다 어부, 그렇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는 세리, 열심당, 가나안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출신 성분들이 또 그렇게 막 고위직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오히려 예수를 팔 가룟 유다마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런 이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세상 보기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뭘 하시냐면 자신과 거의 비슷한 권능과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방으로 먼저 가지 말고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먼저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 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것인데 너희가 돈이나 어떤 너희가 입을 것, 의식주를 너희가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보낸 곳에 그대로 가면 내가 그것들도 다 책임져 줄 터이니 너희는 오히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천국 복음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이 해야 될 뭘 의지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의식주를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너희들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라 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 그래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즉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런 모습 여기서부터 기원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 너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전진기지를 삼아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도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지만
너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이 책임, 이들에 대한 의미, 이 저주가 그 집에 임할 것을 이 먼지를 털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 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가운데 견디는 것보다도 더 큰 멸망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게 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파송을 받지만 너희 제자들이 또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이들에게는 굉장히 또한 핍박도 있을 것,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여서 죽었던,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했던 전승들도 내려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파자들이 받아야 될 핍박의 모습도 예언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핍박이 다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까봐 예수님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희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너희가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 두렵다고, 핍박이 무섭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부인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 삶의 태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심오한 뜻들은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눌게요. 자, 그리고 더 깊은 이 제자도의 길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도만이 예수님과 가깝다. 즉 목숨을 잃으려고 해야 이 복음을 통해 내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오히려 목숨, 이 세상에서의 이 한계적인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즉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진짜 제자도, 심지어 가족마저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 십자가를 우선으로 두는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삶임을 우리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제자들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 복음 전파자들을 대접하는 자에 대해선 하나님, 예수님이 마치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이 내가 상급을 주고 대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10장의 말씀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제자도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또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10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32절에서 33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32절에서 33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 두 구절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이 제자 그룹을 완성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중요한 지점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 지식의 소유자들을 이 복음의 일꾼, 제자들로 부르기보다는 어부, 세리, 가난인 등 사실 사회적인 하층, 즉 비천한 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어떤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인간과 세상이 보기에 별로 선택받지 못할 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12제자들에게 각각의 사명에 적합한 권능을 아울러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의 각처로 파송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 또한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가능성과 도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모두 그 기준은 세상의 잘남과 능력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더욱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과 제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족함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은 없어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권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나의 직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본을 보이고 있는가? 회의감이 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에 걸맞는 권능과 능력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끝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로 세우심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맡은 바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 그만인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의 최선을 가지고 열방을 흔들어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0장은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이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로 세워진 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제자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렇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었으니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두고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건 그 정도의 무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너무나 값싼 믿음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나를 시인하면 이게 호몰로게세이 엔 에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즉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라고 했거든요. 즉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존재가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존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럼 세 번째,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시인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말로 이야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행동과 삶의 향기를 통해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활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삶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시인되는 일입니다. 이는 무섭고도 충대한 사실이기도 해요. 나의 믿음은 내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된다는 엄중하고 무서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시인함과 부인함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우리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고백이고, 또 반대로 주를 부인하는 것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런 순간적인 입의 부인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함과 순종이 없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생애와 인격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쫓았나, 혹시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의도치 않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나 하는 매우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그저 우리가 입술로 시인했으니 됐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으로 좁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안에서 자라나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맡기면 오히려 쉽고 가벼운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마음은 따지고 보면 다 욕심이 아닌 부분은 일용할 것이므로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입으로만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과 순종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이 제자도적 주제는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삶과 사명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명과 역시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삶은 머리둘 곳이 없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목숨을 잃어 목숨을 얻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를 우리에게 의미로 알려줘요. 첫 번째, 이 제자로서의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둘째, 것이죠. 즉 자기 부인은 자아를 완전히 상실하여 맹종하고 맹신하는 로봇과 같은 제자, 신자가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살았던 옛사람에 대한 부정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어야 이 예수를 다시 만난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로 제자의 삶은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은 로마의 징벌이자 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굴종과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지나 자기의 처형 장소까지 감으로써 로마의 자신이 복종한다는 걸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죄인을 영상시켜주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가 전에 반항했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한다라는 일이 되게 돼요. 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반대하고 내 뜻과 고집에 의해 옛사람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제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옛사람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부딪힐 때 옛사람의 욕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응답하는 삶, 성령의 욕구에 응답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숙명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빛과 소금,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빛은요, 빛과 열을 내어 모든 생명체가 더욱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소금도 짠맛을 내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소금 본체에게는 큰 유익이 없어요. 나무도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므로 그 유익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유익에 맞추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유익과 욕망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과 타인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대문어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피 흘려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과 구원이라는 왕관을 쓰려는 우리도 그 무게를 견뎌야 할 터인데, 그 무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 즉 우리 주변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들, 품어야 할 원수 같은 사람들, 기도해야 할 나라와 교회와 중보가 필요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달게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들의 삶을 사시는 귀한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이 엄중한 제자의 이 엄중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며 오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나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